세상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박지윤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눠주실 네 분의 연구원 모셨는데요. 공식 유턴남이시죠. 개그맨 정범규 씨, 그리고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턴이 필요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직집남 프랭크 이만희 씨, 그리고 오늘도 저희와 말씀으로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서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연구 주제는 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언어폭력, 또 감정노동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말 때문에 생긴 사건, 사고가 유독 많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크리스천다운 말은 과연 어떤 걸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해요.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어떤 경험들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그맨 되기 전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제 개그맨인 선배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선배들이 아휴, 넌 머리 안 되겠다. 떨어지겠다. 더 상처받아. 아니요, 저는 욕 들어 먹으면은 오히려 저한테는 파이팅이 좋아져요. 그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 안 돼? 그럼 내가 보여줄게. 되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거의 80%가 안 돼요. 인생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요. 안 된다 했을 때 그때 빨리 얘기를 들으면 되는데 내가 보여줄게 하고 하다가 매일 힘들게 살아요. 그러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선배는 옳았구나.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 1년 정도 뒤에 딱 됐죠. 말로 가끔 채찍질 좀 해드릴게요. 네. 저희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더 유턴하려면 멀리 가야 돼요. 프랭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적 있나요? 말 때문에? 친구들한테 그냥 사기꾼이라는. 사기꾼이요? 프랭크가요? 사실 말하면 그때 저는 친구한테 돈 빌려거든요. 네. 빌려다가 나는 저녁 줄게. 다시 돈 줄게. 그래서 좀 늦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내 돈 언제 냈나? 그래서 나는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친구가 야, 너 진짜 사기꾼이라고. 너 거짓말 한다. 어디냐 지금. 내가 얼마나 기다렸냐. 그러니까 조금 늦었는데? 네, 제가 조금 늦었는데 근데 그때는 가고 있었어요, 그 친구. 날짜를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늦었으니까 약간 늦은 거예요. 사기꾼이죠. 저 앞에 갔어야죠. 약속 시간을 지켰어야죠. 돈도 꿨는데 그걸 늦게 가면 어떡해요. 사기꾼이 많네. 이 안에서도 저희가 서로 말로 죽고 죽이고 있네요. 아프리카 모로코에 이런 말과 관련된 속담이 있대요. 말로 입힌 상처가 칼로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 좋은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리고 나쁜 말이 얼마나 상처를 입히는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들 인지하고 있는 걸 거예요. 언어 폭력 때문에 상담 사례도 굉장히 많죠. 얼마나 심각할까요? 대부분의 상담은 다 언어 폭력에서 시작돼서 상담 현장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상담 상황에 왔을 때는 상황 자체의 비참함보다 이 상황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했는가. 우리가 원하는 답은 늘 다른 곳에서 나오고 내게 오는 답은 항상 험담이나 아니면 상처를 주는 말인데 이거를 이겨낸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언어 폭력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말이기 때문에 쉬워서 반복성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수시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의 칼은 영혼을 찌르거든요. 말의 칼은 영혼을 찌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에 난 상처는
거의 봉합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봉합 수술이라는 게 사실 어렵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요. 보이는 수술이 오히려 쉽지 보이지 않는 수술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평생을 상처받은 거고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모든 상담 사례가 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내게 왔던 상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소한 말들이 사실 사람을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런다는 게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말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딸아이한테 좀 소리를 크게 했더니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아 섬에 사는 사람들은 소리를 고함을 지르면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벌목공들이 정글에 가서 이제 큰 나무를 자를 때 목소리 큰 목수가 가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이 떠난다는 거예요. 나무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르면 쉽게 자른다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초등학교 때 제 딸아이가 저한테 해준 많이 거예요. 성숙했네요. 그러니까 아빠 소리 지르지 마라 이거잖아요. 네, 작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말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잘하면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 이 성경에도 그 잠언 18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 일상 가운데서요. 이제 말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말들을 좀 상황별로 알아보고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전문가의 코칭까지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아들! 왔어? 성적표 받아왔지? 엄마 성적표 보여줘. 빨리 보여줘. 얼른. 야, 예전에 위조 많이 했잖아요. 성적표 위조. 아, 얘가 왜 이래? 아이,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지난번에도 이 꼴이니 또 이래? 도대체 너 누구 닮은 거야?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이나 가겠어? 내가 정말 한심해서 미치겠다 정말.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 게임 조금만 해야지. 오, 대박. 와, 이거 떴네, 이게. 와, 꿀잼 역시. 잘한다 이놈아. 아니 시험 공부를 했더니 게임만 해? 잠깐 쉬는 거예요. 게임 그만하고 시험 공부나 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방송예술대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정은희 교수입니다. 일단 자녀도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생각이나 상황을 묻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를 한 것인데요. 좋은 성과가 났거나 본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셔서 자녀로 하여금 성취감과 그리고 인정을 받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을 하는 중간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뭔가에 집중해서
조금 더 쾌감을 얻는 그런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그 시간에 대한 제한은 두시되 게임을 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간섭 안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임을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또 국어 공부하면 좋겠어. 너의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죠. 내가 왜 이래? 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 국어는 잘했네. 죄송해요. 다음엔 수학을 한번 올려보자.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지? 잠깐 쉬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10분만 더 하고 시험 공부하는 거다. 네. 자, 전문가의 코칭이 부모님들에게는 너무 이런 상황이 솔직히 많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고요. 범균 씨는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조금 기억나는 말 있으세요? 상황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게 이제 성적표. 저희 때는 이제 수미양가였어요. 이제 점수대가 아니라 수미양가여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미, 양, 가 요 세 개가 이제 많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보시더니 아이고 나는 가양이 아빠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양이 아빠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가양이로 살았어요. 아, 미가 나오려고 해도 안 참고. 되죠. 이거 정답이 하면서 정답 피했죠. 만약에 자녀가 가양이 아빠로 만들어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좀 수 쪽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가양이가 왔어요, 성적표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코칭 받으셨거든요. 나가! 나가! 프랭크는 성적이 잘 못 나왔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안 해.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안 해요? 손으로 말해. 그냥 그러면 프랭크 입장에서는 말로 프랭크가 영원히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해주는 게 나았을까요? 그냥 한 대 맞는 게 나았을까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아빠가 완전 착해요. 말하기보다는 아빠가 그냥 너 안 되겠네 그냥 나가는 건데 근데 우리 엄마가 와 데리고 나서 야 바보야 진짜 바보다. 오, 바보다. 아까 그 부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랑 닮았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아무 일 못하고 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간절히 바보가 되기를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간절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조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말을 넣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조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이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가 이 자식아! 이거 아까 하더라고요. 들어보기도 한 것 같아요. 나가! 그러는데 애들이 어딜 나가겠어요. 나올 데가 없는데. 또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 자식이 왜 안 들어와? 또 그래요. 나갔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부모가 환자예요. 언젠 나갔다 그랬다. 언젠 또 들어오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나도 모르게 나가 이 자식아 이렇게 말이 나왔다면 이제 뒤에다 하나 붙이시면 됩니다. 베란다로 이렇게 부위를 조금 정하시면은 조금 나을진 할 텐데 중요한 건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앵커링 이펙트, 단내리기 효과라고 하는데 닻을 내린다는 건 기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닻을 어디에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배의 행동 반경, 이 배의 영향력 반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심지어는 성인이 돼서도 이 부모가 하는 그 말은 아이들 행동과 판단과 그다음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들려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아이들의 이후의 행동 반경, 말의 반경, 향후 미래와 기대까지 심지어는 신앙의 방향까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짧게는 우리가 성적과 관련해서 공부와 관련해서 이런 화면들을 봤는데 좀 넓게 본다면 부모가 하고 있는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폭력적인 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들이 하고 있는 말실수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딸이 이렇게 있는데 넌 치마 입지 마 다리 두꺼우니까
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뭐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하잖아. 아유, 우리 딸 크면 병원부터 데려가야겠어. 그렇지. 너는 박사 2개는 따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아들한테는 늘 그러잖아요. 너 우리 사회생활 하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네. 너 우냐? 고추떼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얘기에는 다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냐면 너는 기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너에게 요청하는 기준들의 대부분 미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반응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모들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죠, 목사님. 네,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제 자녀해야 될 것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 우리가 말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가 봐요. 노여움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정말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 그 잠재된 것을 발현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도 보면요. 성경의 지혜서가 우선 구약에는 잠언 그리고 신약에는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지혜, 인생의 지혜인데 거의 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게 인생 살이에 있어서 거의 아주 절대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아까 가족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 친밀함의 테러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네. 가깝고 또 어찌 보면 자기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자기 소유라고.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좀 아이들을 좀 함부로 다루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걸 오히려 겸손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을 좀 낮춰서 얘기하고 좀 무시해서 네. 얘기하는데 아유 우리 애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들 그 생각들 좀 바꿔야 되고 자녀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참 우리 부모가 그런 어떤 구세대의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다 생각하고 조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자, 부모와 자녀도 많이 친밀하지만 더 친밀한 관계가 또 있죠.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또 어떤 말들이 영혼을 죽일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보, 나 왔어. 나 왔다고. 야, 넌 사람이었는데 아는 척도 안 하냐? 당신이야말로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항상 내 전화 무시하잖아. 바깥 일 하다 보면 그런 거지 뭘. 누가 먹은 버는 줄 알겠다. 아유, 쥐꼬리 월급에 생색은.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냐? 나니까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뭐라고? 데리고 살아준다고? 그러면 살기 싫으면 살지 마. 아유. 내가 진짜. 어? 여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어머니 너무하신 것 같아. 엄마? 가족 건드리면 안 되는데. 왜? 청소검사에 냉장고 검사까지. 그리고 아들 집이라고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나오시고 말이야. 엄마가 그러는 거 하루 이틀이야? 예민하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잖아. 엄마가 야단칠만 하니까 치셨겠지. 아이고. 자주 듣기 싫으면 잘 하든지. 에? 남편은 아내에게 집안일만 하면서 뭘 불평이냐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쥐꼬리만한 월급 벌어오면서 왜 생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로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너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상대방에게 뭔가 핀잔을 주는 듯한, 질책을 주는 듯한 대화법이 아닌 나의 생각과 감정을 풀어냄으로써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나아 전달법이 좋겠습니다. 특히 남성은 결과를 지향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성은 과정을 지향하고 그 사이에서 본인의 감정 또 생각들을 털어놓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얘기를 듣는 남편은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아내는 해결책을 바란다기보다 위로와 공감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당신이 힘들겠다. 라는 말로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내 전화 무시하잖아.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뭘. 미안해. 당신 언제 오나 걱정했지. 아 그런 거야? 당신 전화 안 되면 문자라도 줘. 알았어. 청소검사에 냉장고 검사까지. 그리고 아들 집이라고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나오시고 말이야. 당신 놀랬겠다. 나라도 기분 좋지 않았을 거야. 여보, 응? 당신이 어머니께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 알았어. 내가 말씀드려 볼게. 조금 재밌게 상황을 구성해보긴 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가 이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거자가 아니라 내가 이래서 화가 났어.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그냥 순수하게 전달하는 거, 남을 질책하기보다. 네.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상황을 보셨습니다. 사실 저것도 쉬운 건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거지만요. 지난해 한 조사에서 20세 이상의 기혼 남녀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배우자의 어떤 말에 가장 상처를 받는지 조사를 해봤거든요. 1위가 능력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지 뭐. 에휴, 그럴 줄 알았다. 그거밖에 안 돼? 많이 들으시나 봐요. 많이 듣나 봐요. 예. 그리고 2위가 나의 부모님이나 집안을 비난하는 말. 이건 건들면 안 되거든요. 당신 집은 원래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서로의 집안을 당신은 비난. 엄마만 닮았어? 뭐 이런 거. 엄마 닮았어요, 봉준 씨? 그래서 엄마랑 똑같은 거. 3위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네, 혹시 범균 씨 아내가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자주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는 이제 저 입 얌시러워. 입이 생긴 게 싫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싫다는 거예요? 뭐 둘 다 섞인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섞인 것 같아요. 아니 집에서 어떻게 하길래? 저는 이제 남들처럼 똑같이 해요. 된장찌개 같은 거 끓여주면 먹고 맛있다. 3분만 더 끓였으면 더 좋았겠다. 아우 저 입 그냥. 그래서 네일 아트 이런 거 하고 오잖아요. 저도 해요. 이쁘다 잘했네. 23,000원 2시간 투자? 이런 거 해줘요. 아우 저 입 그냥 진짜 얌시럽네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입을 자꾸 이렇게 잡아요. 꼴보기 싫다고. 진짜. 자기 한 말 최고야. 이것만 하면 쑥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한 번 이렇게 쑥 넘기는 거예요. 남자들의 그 농담을 여자들은 너무 몰라요. 근데 이게 제가 늘 가끔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이 보배다. 그러니까 예쁘게 말을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정말.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내일 했네? 정말 이쁘다.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너무 느끼해. 무슨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뭐야 그게. 왜냐면 내일 했는데 설거지하면 뭐야. 뭘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내일 했으면 뭐 못해? 내일 설거지는 여보. 내일 하면 비싼 거 빨리 까진단 말이에요. 당신은 내일 했으니까 설거지는 내일 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너무 최악이야. 내일 했으니까 설거지는 오늘 해. 그래야 빨리 까지면 또 갈 수 있잖아. 어우 저 입 진짜. 이렇게 해줘야지. 뭐 내일까지. 범균 씨 다 남자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프랭크 솔직히 프랭크!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역대 얘기해요? 녹화 중에 오늘 가장 행복하게 웃었어요. 연애 하기 어렵다. 맞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손톱을 칠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손톱을 막 칠하고 왔어요. 나 오늘 내일 했어. 자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기야 나 내일 했어. 그냥 일단
아 그래. 조금 좀 약간 사랑의 언어 잘 못 쓰나 봐요. 아 사랑의 언어가 잘 안 써요 저는. 그럼 프랭크가 하는 가장 달콤한 말은 뭐예요? 그냥 뭐 예쁘다. 어디가 예쁘다 그래요? 그거 말하기 좀 어렵다. 그래, 남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쑥스러워요. 이게 정말 답답들 하시네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술의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기술의 언어. 사랑은 이걸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그 기술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달라져요. 일단은 저는 립스틱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립스틱이 뭐냐면 립 서비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무엇을 듣게 되는가, 그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기술이죠. 립 서비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예쁠 수도 있고 안 예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사랑은 해석이고 사랑은 고백이고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 어쩜 이렇게 잘하냐? 당신 왜 이렇게 예쁘냐? 당신 같은 여자는 없을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립 서비스가 진짜 배우자를 춤추게 하는 넘버원 아이템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접촉이에요. 쓰담쓰담. 접촉. 놀라운 게 뭐냐면 부부간에 접촉이 많은 부부일수록 칭찬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정의 50에서 78%가 전달이 돼요. 거기다가 5초 이상 계속 접촉을 하고 있을 때 친밀감은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접촉하도록 유도를 또 많이 하는 거예요. 손도 잡아봐라, 옆에 엉덩이도 좀 붙이고 있어봐라 하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접촉이 주는 힘 때문이고, 세 번째 틱이 뭐냐면 틱틱거리지 말아라. 단점을 굳이 뽑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줄여나가고 대신에 칭찬이나 이런 립 서비스에는 애를 많이 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게 심장을 뛰게 하고 세상을 가장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부부 사이에 이런 말로 갈등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사실 제 아내가 번역한 책인데 5가지 사랑의 언어. 그거를 셰프만. 사모님이 번역하셨어요? 번역했어요. 저 집에 그 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이제 첫 번째 격려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그다음에 봉사, 육체적인 접촉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이제 통용할 수 있는 언어로 하라는 건데, 저는 뭐 말은 잘못해도 제 아내는 봉사해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지만 설거지라도 해주고, 오늘 아침에도 쓰레기 버리고 나왔어요, 제가요. 그런 걸 하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좀 상대방이 듣고 싶은 그 사랑의 언어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구사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힘들었고 이런 얘기만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해요. 내가 들어서 기분 좋았던 말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우리 아내가 해줬던 말 중에 여보 힘들면 돈 그만 벌어도 돼. 진짜 내가 너무 자기 위주. 근데 아내가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여보 내가 조금만 쓸게요. 내가 아껴 쓸게요. 힘들면 그만 버세요. 이 말들이 남자의 입장에서 힘이 됩니다. 프랭크 격하게 공경하잖아요. 아내는 범균 씨가 어떤 말 해주면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일단 우리 아내는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아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냥 방에 안에서 안마의자 하면서 혼자만의 내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문 닫혀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던가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제 아내한테 듣는 말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지금 33년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결혼했을 때보다 계속 이렇게 더 좋다고 그래요. 저쪽 스킬이 야. 살수록 더 좋다. 그 말이 좋더라고요. 저는 듣기가. 네. 잘하고 계시니까. 프랭크 오늘 많이 배워가죠?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될 건지 좀 고민 중인데. 프랭크 어떤 얘기 제일 듣고 싶어요? 프랭크가 듣고 싶은 뭐 얘기는 듣고 뭐예요? 싶은 얘기 여자친구에게. 저는 뭐 지금도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자친구가 뭐 오빠야 돈이 없어도 그냥 내가 옆에 있을게. 그만두지 않게.
죽을 때까지. 와, 좋은 여자친구예요. 그런 여자친구면 평생 가야 됩니다. 아, 부럽네요.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뭐 저도 여자친구한테 그냥 이쁘다고 맨날 얘기하고 이쁘다고 매력적인 있고 하나님 뭐 좋아하는 여자 같은 그런 좋아해요. 오늘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내가 언어 폭력을 하지 않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나라면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만 말들이 오가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뉴턴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요.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말로 상처를 받았는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믿음이 없다. 크리스천이 왜 그래? 그 밖에도 정죄를 하는 말 또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말 그리고 새 가족을 무시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범균 씨는 아버님 교회를 다니잖아요. 뭐 이제 아버님 교회 갈 때 아버지가 이제 설교 주제가 이제 시험에 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계실 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저도 지금 항상 시험에 듭니다. 설교 중간에 저렇게 뒤에서 아들이 자는 주님이 저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아들을 어떤 설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는 안 잤거든요? 나는 살짝 이렇게 눈을 그냥 살짝 감았다가 떴다 감았다 떴다 이러고 있는데 잔다 그러는 갑자기. 그래서 안 잔 게 분명하게 그 말을 들었잖아요. 지금. 나는 이게 내가 안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래 보니까 내가 상처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빠 시험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가요. 아빠 교회를. 프랭크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맨날 설교할 때 example 주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구나 목사님 자녀분들은. 부담스럽다니까요. 제가 집에서 잘못되는 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또 알게 되는 건데 나 이 교회 왜 왔냐? 그래서 아빠 교회 가기 좀 어렵다. 그죠. 아빠 교회는 부담스러워요. 프랭크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 프랭크 참 되게 잘 자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맞은 집안치고 자존감도 높고. 자존감 세고 맞고 자란 애 치고 참 밝아요. 밝아요. 천사가 있구나. 교회 안에 이렇게 뭐 힘이 되는 말들이 오고 가면 좋겠지만 사실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죠. 그럼요. 엄청나죠. 이게 아마 이 목회자의 목사님의 말 한마디, 전도사님의 말 한마디가 일반 교인들에겐 되게 망치처럼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교회 내에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교제가 깨졌어요. 깨졌는데 이 교제를 같이 하던 이 남자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 자매랑 여기까지 스킨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자매에게 그 형제랑 이렇게까지 했다면서요? 라고 전도사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소문을 낸 그 남자 친구도 굉장히 경솔했지만 그거는 그 전도사님은 실수를 한 거죠. 큰 실수를 한 거죠. 상처지. 이 자매가 제게 와가지고 막 울며 불면서 사실 우린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 그냥 교제를 하는 정도였는데 소문이 이렇게 2차 진짜 퍼져가지고 나는 그 교회 다닐 수 없다. 더군다나 어떻게 전도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루머도 루머지만 이런 그 조금 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힘이 있고 또 말에 무게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에 더 큰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그 사소한 인간관계가 교회가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말 한마디가 상처를 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상처로 말을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러네요. 그 교회는 어디보다도 좀 위로해주고 네, 위로의 공간이어야 또 하는데.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게 또 우리 인간의 약점이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교회 안에서 이제 되게 이제 사람들을 많이 접하니까 서로 이제 좀 다툼이 나고 그럴 때 보면 어느 날은 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뭐 안수 집사님을 막 이제 나무라는 그 말씀을 저한테 해요. 근데 듣고 보면 장로님 말씀이 또 옳아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이해 좀 하세요. 젊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또 그 당사자 있는 그 안수 집사님 또 오셔가지고 막 화를 내시면서 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고 또 얘기를 하는데 또 듣고 보면 그 입장에서 그 말이 옳아요. 그래서 아유 젊으신 집사님이 좀 참으세요. 그랬더니 또 제 아내가 그거 듣고 있다가 왜 당신은 장로님도 옳고 집사님도 옳냐? 근데 당신이 황희정승이야? 당신도 옳아. 그래서 진짜 모두 옳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못 간다고 그랬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옳습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에. 사실 그 룻기를 이렇게 보면요. 그게 85절로 돼 있는데 45절이 대화예요. 근데 그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23절에 하나님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을 해주니까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또 그렇게 말이 되니까 실제 삶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눈 감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는 다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언어를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살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잘 활용을 하면 정말 많은 복을 불러오고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오늘 또 말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 시간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부터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머리 맞대고 나눌 수 있는 고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네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